부르심의 정의 챕터 1 데이빗 플랫. 오늘은 4가지 범주에서 부르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의 첫 번째 범주는 바로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 말입니다.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부르심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죠. 이 첫 장 전체에 걸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계신다면 부르심이나 택함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표시해 보세요. 즉, 부르심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표시해 보세요.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왔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 설명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바울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에는 부르심과 비슷한 택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만 부르심과 택함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시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다음 두 구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고린도 후서 1장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부르심을 구원의 의미로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요? 구원은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알리는 방법이죠. 복음을 선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 말입니다.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선포한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선포했던 다른 이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자신에게 부르십니까?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자신에게 부르십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은 우선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와 함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으로 부름받았을 때 동시에 패키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름 받았을 때 그분 안에서의 자유, 기쁨, 고난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제자의 가장 주된 정체성에 대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으며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구원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임무나 직업이나 특정 시점에 하도록 부르심 받은 일에 정체성의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르심도 실제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직업을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억 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입니다. 제 삶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40년 일하도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데이빗 플랫을 교회 목회자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도록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제 정체성이 그 교회 목사라는 특정 역할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랬다면 그 역할이 없어졌을 때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 정체성은 국제선교 이사회 회장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 정체성을 뿌리 내려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의 두 번째 범주는 선교로의 부르심입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둘째는 선교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은 사실 선교로의 부르심을 포함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모든 제자의 의무로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위치, 지위, 직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제자는 이런 식으로 온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교로의 부르심은 소수만의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소수, 즉 선교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IMB를 이끌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큰 열정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곧 선교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선교사만의 독점한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만연한 이 고정관념에서 어서 탈피해야 합니다. 선교는 선택된 소수를 위해 따로 구분된 프로그램이라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이 없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성경에 어긋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온 민족을 제자 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의 부르심,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온 선교로의 부르심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셋째 범주로 이어집니다. 부르심의 세 번째 범주는 자기 위치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로 하나님을 높일 만한 특정한 위치로 부르십니다. 위치를 생각할 때 가족을 예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 신실한 아들, 딸,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부모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는 성경이 말하듯 선교를 위해 거룩한 독신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특정 기간이든 평생이든 말입니다. 특정 위치에 대한 다른 부르심으로는 교회 안에 지체가 되는 것이 있겠죠. 이것도 위치입니다. 특정 교회의 지체라는 것 말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책임감 있는 국민, 시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미국 국민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부르신 위치입니다. 제 자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아들이라는 위치로의 부르심을 아주 실제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에게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나 아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형제가 셋인데요. 그들에게 형제가 되어주도록 부르셨습니다. 남편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게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이끌고 먹여 살리도록 부르신 아내가 있습니다. 네 아들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를 제가 사는 지역의 교회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부름받은 위치입니다. 미국 국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역시 저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치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부르심의 다른 범주와 연결해 보면 구원에 대한 저의 부르심 때문에 제 모든 위치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 정체성과 선교의 부르심에 비추어 각 위치에서 살아가고 사랑하고 이끌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경건한 아들, 형제, 남편, 아버지, 교회 지체, 그리고 국민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비춰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결혼의 목적과 남편으로의 부르심은 에베소서 5장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도록 그리고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선교로의 부르심, 결혼 관계에서 저에 대한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친 예입니다.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위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영역에서 독신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독신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이라고 밝힙니다. 특정한 기간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위치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신실한 아들, 딸,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직업이나 특별한 결정을 생각하기 전에 이런 위치에서 어떻게 신실할 수 있도록 부르셨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이것들을 우선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IMB 침례교 국제선교회 회장직에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직책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듯이 이 직책으로 부르셨으며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욱 아버지로 남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너무 소진되어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신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직책으로서의 부르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에게 선교단체 회장으로 또 다른 무엇으로도 변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아내가 살아있는 한, 자녀가 살아있는 한 변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처럼 영원한 부르심은 아니죠. 결혼도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땅에 있는 한 제 아내 헤더에게 대해서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위치에 헌신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제자를,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제자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자든 우리가 모두 지역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적 권위에 순복하고 지역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서로를 책임지는 일 가운데 자라가도록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혼자 있어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선교로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제자 삼는 일에 삶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로의 부르심에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부르심까지 포함된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신약 성도들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아래서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낼 것인지 씨름했습니다. 물론 그 제국의 최고 권위, 즉 신적 권위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 허용하는 한 지도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는 아주 실용적인 지침을 줍니다. 시민권에 책임을 지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일부입니다. 세계 선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그 위치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 세 가지 범주는 네 번째 범주 이전에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길인지 저 길인지부터 생각하지만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선교의 부름을 받은 것과 지금 어느 위치로 부름 받으셨는지, 지금 어느 위치로 부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부르심의 네 번째 범주로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섬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우선 1. 구원으로의 부르심, 2. 선교로의 부르심, 3. 자기 위치로의 부르심,
4. 그리고 섬김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섬김에 대한 부르심은 특히 첫 두 범주와 대조적으로 유동적일 수 있고 수위가 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당면 과제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더라도 다른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까지 그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한 태도입니다. 아멘.